오늘 시간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옥문을 열고 다시 풀어주셔서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래서 또 전하다가 또 잡혀가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봤죠. 오늘은 이제 잡혀와서 재판 받는 중에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 그 유대 땅 비록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 유대 땅에 유일하게 자치기구로 인정받는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와 그 다음에 사도들 간의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갈등이 이어지는 그 단초가 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누굴 고쳤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 거지 생활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이걸 고친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요사이는 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보면 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데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사건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병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다든지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뭐 병든 사람들 다 고쳐보려고 그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했죠?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니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성전에서 막 선포하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그죠?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네한테 안 오고 자꾸만 그 사도들한테 가서 모여가지고 5천 명씩 3천 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을 일반 성도가 시기합니까? 아니죠? 목사님을 누가 시기해요? 목사님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특별히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됐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죽었다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거 확실한데 다시 부활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아 넣었는데 천사가 또 풀어줘가지고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잡아와서 오늘 재판을 하는데 오늘 드디어 보면요. 이거 이제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뭐 때리고 놔주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딱 이제 사형 이렇게 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형편인데 오늘 느닷없이 여기에 누가 나타나면 중요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물론 사내들인 공회 그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중에 아주 존경받는 국회의원 하나가 딱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예요. 율법교사를 아끼고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발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또 막 쫓아가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죠.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니까 또 거기 막 쫓아가다가 그 사람도 또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막 그렇게 성급하게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 드다나 유다 쫓아가던 무리들처럼 다 그냥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흐지부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들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죽이면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평상시에 존경을 아끼거든요. 그리고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좀 내버려두면 조금만 하다가 좀 있으면 뭐 없어지겠지. 몇 년 지나면. 그 말이 맞네. 그럼 죽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여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똑같아. 매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가서 누구 이름으로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제자의 모습이죠.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진짜 참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참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4장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4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병나은 사람, 이게 안진뱅이에요. 일어난 안진뱅이. 성전 문간에 있다가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처음엔 사내들인 공회가 그랬어요. 아니 어쨌건 간에 안진뱅이로 있다가 아무도 못 고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또 거기 일어나가지고 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5장 17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난할 게 없다고 하더니 5장 17절로 가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비난할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하더니 나중에는 시기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오늘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 어떻게? 없이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뭐 어쨌건 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비난할 것이 없다 하더니 나중에는 시기가 가득 차더니 마지막에 오늘 5장 33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 그냥 죽여야 되겠다. 요게 바로 악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이 뒤에는요 누가 있냐면은 무슨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시국까지 설교를 했어요.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과 비유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넓혀가니까 제일 속상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사탄이에요. 제일 속상한 게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조종하는 것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조종해서 시기심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결국에는 사도들을 죽여버리고 왜? 이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고 있거든요. 확장되고 있으니까 사탄이 이 사내들인 공회 뒤에 이렇게 조정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 승천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성령 받고 능력 입어서 전해라.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뭐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하면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오늘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할 말 없어. 뭐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안심이 할 말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다가 그 다음에는 에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 바로 오늘 가말리엘이 나타났어요. 의장 일어나고 발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사람 죽이는 거 결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다마 옛날에 갈릴리 유다 경험 다 아시죠? 조금 있다가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금방 흐지부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그게 앞장서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아 좋습니다 하고 채찍 때려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가말리엘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기 아주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별볼이 없어. 뭐 학교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권력도 없어요. 그럼 이런 두 부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누가 겁이 더 많아지냐면은 이쪽이 더 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쪽은 잃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잃을 것이. 자기가 뭐 높은 자리에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겁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겁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판? 사판? 이판 사판이야 뭐. 이판 사판. 별로 겁내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 잘 모르고 종교도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김정은이가 뭐 우리가 뭐 피바다 막 그렇게 해서 김정일 막 그러면요, 왜 같이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을 별로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제일 겁내는 건 남쪽 사람들이에요. 아유, 이거 핵에도 하나 떨어져 우리 다 죽는데 겁내잖아요. 남쪽 사람들이 전쟁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잃어버릴 게 많이 있으니까 잘 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거 이판사판이야. 그냥 뭐 이에 굶으나 저에 죽으나 굶어 죽거나 전쟁하다 죽거나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지 뭐.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전쟁을 별로 겁내지 않아요. 뭐라고 줄 아세요? 굶어 죽거나 전쟁하다 죽거나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 해보기라도 해보고 죽자. 우리가 이기면 뺏어먹고 지면 그 다음에 죽이지면 다시 이기면 뺏어먹고 지면은 얻어먹는다고.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만약에 지면 어떡할 거야? 지면 뭐 거기 들어가서 뭐 그럼 얻어먹으면 되지 뭐.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우리말 국회가 전부 다 이 사람들 죽이자는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혼자 달랑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성급하게 죽이지 말자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가마리엘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자기가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고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성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조금 두고 보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말도요. 그렇게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말해야 되겠거든요. 말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 뭐 20년도 더 된 것 같아. 그 한국에 어떤 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무슨 보험회사 삼성 생명보험회사 무슨 생명보험회사지 그건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보험회사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항상 광고에 그 뜨는데 뭐가 뜨냐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절대로 우리 생명보험 들은 사람들한테는 고객들에게 손해나게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회사 그거를. 그래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보험을 생명보험사 하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불이익은 내가 좀 참을 수 있지만 불이한 것은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뭐죠? 북한은 가난하고 그때 했던 말이에요. 북한은 가난하고 나는 부패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말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딱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룰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었어요. 북한은 가난하고 남한은 부패했다. 이런 말. 우리나라가 참 비극이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이 되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다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그냥 그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참지 못한다고 돼야 국민 정신이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국민 정신이 살아나가는데 이건 보이는 게 돈밖에 없어.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내 거 이론이라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점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일단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 저쪽으로 가니까 지금.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너무 성급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피를 흘리는 것을 이게 쉽게 내가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릴 수가 있는가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좀 나이스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놔. 이 사람. 요새 한국에서 아주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감사원장이에요. 그죠? 감사원장 헌법기관인데 굉장히 좀 막강한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에 한국 원전 1호, 한국 원자력발전소 1호가 조기 폐쇄됐는데 그 조기 폐쇄된 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공평 이렇게 선명하고 제대로 페어하게 그 과정이 진행됐느냐를 건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원전 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 나쁘다,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에 누가 외압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1년 이상 동안 연구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도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적잖이 놀랐어요. 그 담대함. 지금은요, 무소불위예요. 찍히면 죽어. 찍히면 죽는 거예요, 잘리거나. 근데 그 담대함, 당당함. 그리고 또, 치열해. 안이하게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는지 말도 못해. 그 치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침착함. 말할 때. 사람이 치열하면요, 말이 거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막, 자기 인생이 치열하기 때문에 말이 막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 치열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한데도 굉장히 침착하게 발언할 수 있는 굉장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삶이 치열할 때는 말이 딱 과격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판사 출신이에요. 오랜만에 판사 중에 오랜만에 판사 중에 진짜 물론 제가 그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비상적으로 볼 때 그것만 볼 때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은 나왔구나. 괜찮은 사람은 나왔구나. 그 국회에서 그 조사가 청문회 할 때 보셨죠? 대답하는 거. 얼마나 침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침착한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1년 동안 해서 결론을 낸 사람인데 말이 굉장히 명료하고 침착하고 군더더기 없고 할 말만 딱딱하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권위가 높아지면은 예의가 안 발라도 막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의가 발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분의 말과 삶과 정신이 이렇게 일치되는 많은 면들이 나왔어요. 그죠?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업고 다닌 사람이 박화사입니다. 그죠?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내내 자기 친구를 업고 등교했어요. 업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한 달 다니고 매일 그렇게 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를 둘이 똑같이 법대에 합격했잖아요. 둘이 똑같이 법대 합격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81년에 사법고시에 둘이 똑같이 합격을 했어요. 둘이 똑같이.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또 업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2년 동안 또 업고 다녔어요, 이 사람을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74페이지. 174페이지.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상에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321페이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우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죠?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런데 청출한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왔습니다. 가말리엘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지만 그 사람의 한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래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지요. 바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도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내들인 공예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말리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말리엘 같은 그렇게 굉장히 군자 같은, 여러분 군자는 뭡니까? 군자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 유교에서 군자는 의를 군자의 반대말은 소임계입니다. 소임계는 뭘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이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죠? 우리는 그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 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처럼 되어서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